빼앗기지 않는 기쁨, 말씀 위에 세운 교회 최석원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코로나 전국 속에서 과연 우리가 기뻐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기뻐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코로나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가끔 기뻐하라.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도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되겠고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성령과 함께 24시간 동안 꼬박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면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게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살아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인생은 실전이라고요. 실제로 살아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복음이라 속여서 사기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무지한 사람들 데리고 헛소리 선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인격과 태도를 성경에서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인격과 태도는 저절로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인격과 태도를 놓고 보았을 때 가능하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듯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추적해 보면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한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도자인 그 사도 바울이 잡혔으니까
이런 근심과 염려가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서 복음 전도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근심과 염려를 가지게 되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의 형제들 중에 다수가, 그러니까 많은 수가 겁을 먹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데 착한 뜻으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수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사도 바울의 기쁨을 비교해 보면 사도 바울의 기쁨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깊고 크고 단단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어떤 그 목표점이라고 놓고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고 우리보다도 그 목표점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나타나 있는 또 다른 한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따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는 신비한 환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말하고요. 그러한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 봤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영적인 어떤 대가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봤던 그런 경험을 하였던 그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육체의 가시를 지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죠. 그만치 아주 치명적이고 저주스러운 어떤 질병에 걸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살기에 몹시 불편한 그러한 그 질병이 되겠죠.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면서 3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제거해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그 거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 깨달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뻐하였다는 거고요. 자신의 약함을 놓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렸던 기쁨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말씀이고요. 저 역시도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끔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한답시고 아주 열심을 낸단 말이죠. 근데 투기와 다툼과 분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투기, 다툼, 분쟁 다 어감이 좋지 않은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투기와 다툼과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복음 전도의 그 약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도가 더 강화되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투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생각은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 전도의 어떤 걸림돌이 있었는데 육체의 가시가 걸림돌이었죠. 3번에 걸쳐서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간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거절을 하셨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면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왜 기뻐할 수 있었느냐?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투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다. 이게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도 바울을 닮아서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려면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높고 험난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높고 험난한 산을 넘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충분히 넘을 수가 있고요. 넘을 만한 충분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왜냐? 그 험난한 산을 넘으면 사도 바울 못지않게 기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이러한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면 기뻐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기뻐하지 하면서 반박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에 기뻐하면 미친 거지 그게 제정신이야 라고 하면서 반격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는 수시로 다가올 것이고 그 기간도 길어질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만 지니고 있다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앞에 우리는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패배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비참해지고 피폐해질 게 뻔합니다.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그리고 행복해지려면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꿈 같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 꿈 같은 시간은 3년이었습니다. 그 3년의 시간을 오늘의 성경 용어, 우리가 읽은 성경의 용어로 설명을 하면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누렸던 그 기쁨이 영원할 줄로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3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제자들과 헤어져 있게 될 텐데 그 기간은 사흘입니다. 사흘. 근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잠시 동안 헤어져 있을 텐데 이것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근심하였다. 근심은 기쁨을 빼앗긴 상태이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기쁨,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면서 누렸던 그 기쁨의 두께는 얇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어지고 마는 그런 기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이 말씀은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금 제자들의 얼굴을 보게 될 터인데 그때에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깨어졌던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 이후에 얻게 될 기쁨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누렸던 그 처음의 기쁨과 똑같은 기쁨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느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다시 얻은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기쁨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화시키는 작업이니까 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얻은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라다니기만 하면 주어지는 기쁨이니까요. 비교적 손쉽게 얻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쉽게 깨어지고 쉽게 빼앗기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아는 기쁨,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은 대개 주어지는 기쁨이죠. 어떤 사람에 의해, 어떤 상황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 이러한 기쁨은 쉽게 깨어지고 쉽게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다시 찾은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이 기쁨은 나은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은 기쁨은 아주 어렵게 얻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이 나은 기쁨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 근거가
21절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듯 기쁨도 애곡, 애통, 근심의 과정을 거쳐서 절대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탄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산의 진통 과정을 겪어서 그래서 비로소 나아지는 기쁨, 그게 나은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은 기쁨이 절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 기쁨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의 시대는 우리에겐 가혹스러운 고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죽음과 다름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그 무덤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기쁨이 깨어지고 그 기쁨을 빼앗기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로 나오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끈질긴 기도 끝에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만들어진 기쁨, 그 기쁨은 해산의 진통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낳은 기쁨인데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낳은 그 기쁨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절대 깨어지지 않는 그런 기쁨, 그 누구에게도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뿌리 깊지 못했을 때 우리의 기쁨은 쉽게 깨어졌고 쉽게 빼앗겼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로 나오기까지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빼앗겼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되 그 기쁨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내어 절대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